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담잠히 앉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다 읽고 그냥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얼마 전에 공동체 예배라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배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어떤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 시간에 꼭 이 설교를 다시 들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자랑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도 그 설교를 한번 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예, 너무너무 독특한 경험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면은 그거 어디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저는 항상 걱정인데 똑같은 걸 해달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리즈 설교도 애들이랑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더 하자니 좀 그렇고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오직 한 분만 그랬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에 의지하여서 제 나름의 어떤 이런 걸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교학에서는 각 종교가 가르치는 덕목이 있다고 해요. 이게 상식이죠. 유교는 인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인. 불교는 뭐가 중요한 덕목일까요? 불교는 자비죠, 자비. 우리가 그런 걸 알잖아요. 이슬람은 평화입니다. 너무 낯설죠? 이슬람은 맨날 테러하고 사람 죽이는데, 근데 원래 이슬람은 평화를 강조하고요. 일반인들이 기독교 하면 뭘 떠오를까요? 사랑이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덕목이 사랑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때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나요? 종교적인 용어의 사랑과 일반적인 용어의 사랑이 약간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주로는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가 많죠. 사랑 노래. 그리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사랑 드라마 만드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뭐 어떠한 직업군이 나와도 다 드라마는 다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른 그 용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연인 간의 사랑, 어떤 가족 간의 사랑을 주님으로 많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연인처럼 사랑하고 자식처럼 사랑하고 부모처럼 사랑해야 될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게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분명히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거랑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항상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라고 해요. 하지만 인사하면서 진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진짜 제 옆에 계신 분이 그날 예배 드릴 때 처음 만난 저에게 정말 저를 형제와 자매처럼 생각하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잘못 앉았다. 사이코 옆에 앉았구나.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종교적 용어가 담는 어떤 삶의 값이 어느 정도여야 되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로서만 사용하지
내 삶에서 사용하는 어떤 삶의 값으로서 그 종교적 용어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적 용어를 실천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적용을 대단하게 해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항상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거짓말 다 써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말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그 내용들은 훌륭한데 그 내용을 삶의 값으로 정말 살아내가는 그런 실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예 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정말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까지 사랑했는데 가까이 있는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배우자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원수인데 이 원수가 진짜 원수 같은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내 인생을 망친 가장 큰 원수를 이렇게 사랑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인데 경제적으로 무능해요. 사랑이 잘 돼야 안 돼요? 이미 쉽지 않죠. 아내가 어렵게 경제 생활에서 돈을 번 것을 남편이 쓰기에 바빠. 사랑이 잘 됩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저녁에는 술 먹고 와서 폭력을 행사해.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계속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군가의 착취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데 쓰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 권력화와 권력에 의한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이 사유화하려는 방식들이 쉽게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의 어떤 용어들을 아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여성이 이런 입장에 취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더 맞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찾아야 되냐? 하나님 어디까지 찾아야 됩니까? 하고 그녀가 7절을 읽었는데 이게 기절할 일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덜 받으시는 거지. 그 사랑을 진짜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억압적인 사람들에게 취약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고 더 끔찍한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그냥 허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피해도 안 받는 건데, 이 말을 정말 실천한다면, 그 사랑을 현실에서 이루어낸다면 어떤 것인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값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양한 은사로 분쟁과 갈등의 혼란이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의 어떤 이가 바울에게 은사에 관해 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지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거나 다양한 은사를 풍부하게 드러내도록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는 마음이 통하지만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경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각자 역할이 있어요. 구역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막 재밌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구역에 재밌는 얘기하는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둘이 재밌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역할이란 거는 나눠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오히려 잘 배치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12장을 통해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 중에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3장을 설명하는 것이죠. 가장 큰 은사, 유일하게 모두 다 욕심을 내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랑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제일 먼저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방언에 관해 이야기하는데요. 방언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언어이며 천사의 말처럼 여겨집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랑 없어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 없어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방언, 사랑 없는 방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은사의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은사는 기술이 아니다. 내가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있다 없다. 너 뭐 이거 프레젠테이션 만들 수 있냐? 있다 없다. 영상 만들 수 있다 없다. 기술은 그냥 그런 건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에요. 무의미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어떤 사람 가운데에 은사를 어떤 기술처럼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군가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것 자체를 은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성품 좋은 아이가 있을까요? 날 때부터 성품 좋은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노래가 만들어졌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맨날 칭찬받는 애가 또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노래는 부르지만 그게 가지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사랑을 잘 받기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타인에게 너그럽고 선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품처럼 대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전체적인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에게 우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품, 하나님이 쓰기 좋을 만한 성품으로 창조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창조부터 불공평한 거예요. 단순히 창조부터 성적이 좋은 애 나쁜 애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불공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들이 성품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성품 교육을 많이 하냐면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품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 성품을 훈련하기 이걸 했나요? 하고 체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훈련하기 전에 이미 다 체크하기가 쉬워. 어떤 애는 아무것도 체크할 게 없어요. 하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매일매일 폭풍이 일어야 돼요. 근데 이름은 성품 훈련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품이 다 나빠져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이는 계속 그 성품인데 엄마 성품이 나빠져요. 체크리스트를 해야 되니까. 엄마가 체크리스트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아빠 성품이 나빠져. 아빠가 엄하게 하는 걸 보고 조용히 있던 동생 성품이 나빠져요.
성품 교육 때문에 가정의 성품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 개인이 가진 특성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결과를 개인으로 값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사랑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 방언이 사랑이 없다, 이런 것은 이 사람이 방언이라는 어떤 기술을 시전할 줄 아는데 사실은 은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저나 누구나 둘 다 있는데 성품의 차이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은사를 부어주실 때는 뭔가가 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이게 은사거든요. 방언이 필요해서 하나님 부어주실 때 나오면 은사인데 기술이 돼버리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본문을 요한일서랑 같이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럼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허무한 이야기로 가야 되나 하는데, 요한일서는 사랑이 그러한 개인이 가지는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을 제가 하나님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방언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기술로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꽹과리보다 뭐 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방언 같은 현상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만 믿으니까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믿으시면 시험 들 일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종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건 참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언 같은 현상은 많아요. 흔한 현상이에요. 인간이 몰입하는 순간에 인간은 어떤 초월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요. 굿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버전이 있죠. 그건 다 귀신이 한 거고 우린 하나님이 한 거고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도 하나님 없이 방언할 수 있다. 쟤네는 귀신이고 우리는 성령이고, 아니, 너도 귀신이고 사랑 없으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유명한 기도원에서 방언 가르치려고 할렐루야 반복하라고 했던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기술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방언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술로서의 방언을.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 경험을 잘해요. 근데 약간 유체이탈해가지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 경험을 잘 못해. 기도하면서도 그냥 완전 몰입해서 기도해야 막 은사도 막 나오는 것 같고 확 들어가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눈 뜨고 사람들 관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경험을 잘 못해, 그런 사람들. 몰입을 하면 기술적인 종교 경험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술적인 종교 경험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거잖아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면 하는 거예요, 주면.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야, 사랑 없이, 하나님 없이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지식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예언을 하면 깜짝 놀라고 그 사람을 믿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없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공부가 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는 은사입니까? 재능입니까? 재능이에요 여러분. 은사 아니에요. 갑자기 안 부어주세요. 부어주실 수 있죠. 너무너무 필요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아니 뭐 홍해도 갈라지긴 하니까 갑자기 수능날만 은사를 부어주실 수 있죠. 그럴 만한 일관성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뭐 기적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부는 재능이죠. 은사 같은 거는 아니에요. 믿음이 엄청 좋아도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막 믿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엄청난 연봉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군 그러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바울은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그 선물은 주실 때 쓰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재능하고는 다르죠. 수많은 재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건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그 재능으로 어떠한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고3 때 고등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고등부를 안 나와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감사원금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애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그 수능 끝나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무슨 고사님 아들 무슨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열심히 고등부 나오고 좋은 대학 못 간 친구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 뭐지?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재능은 은사가 아니에요. 걔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서 지를 위해 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해 살질 않는다고요. 은사는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어주시는 걸 가지고 주를 위해 써야지 은사죠.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모입니다. 굉장한 부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이단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그런 종교 집단의 부흥은 가능하다. 이 성경이 가지는 어떤 이런 그 레디컬함이 우리가 생각한 상식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 없는 선행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선행이 어느 정도 선행이냐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선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교회가 전혀 세워지지 않을 수 있다. 영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 선한 행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인 것, 능력, 선행 등을 잘하려고 하지 사랑을 잘하려고 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하면 어떤 영적인 은사를 충만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번에 방언받고 이번에 기도하고 어떤 깊은 은사를 체험하고 막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걸 실천하려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재능과 능력을 막 개발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막 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막 선행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선행을 하려고. 우리에게 들어온 사랑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표현되는 그 표현의 양태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을 수 있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뭐죠? 바울의 이야기는 사랑에 대해서 더 선명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죠.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거 막 외우신 분도 있죠? 막 노래도 부르시고 노래도 부르고 외우면 이걸 실천할 수가 있게 돼요? 아니면 더 이렇게 숨이 막히세요? 아, 사랑은 정녕 나랑 상관이 없구나. 주님 저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쓴 거 아시죠? 근데 주님이 이 표를 잠깐만 4절부터 7절 읽어봤어? 모든 것을 참으며 했어? 모든 것을 믿으며 했어? 아니요. 넌 사랑한 거 아니야. 만약 이게 이제 사랑의 어떤 교본이면은 주님 앞에서 맨날 죄인인 마음만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되게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되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뭘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구이지 않고 안고 기뻐하고는 하는 참고. 그러니까 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타자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와 타자가 한 공간에 있게 하는 거죠. 타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연인들이 우리 뜨겁게 사랑할 때 연락을 많이 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죠. 지금도 여러분 남편들에게 연락 안 한다고 싸우진 않으시죠? 별로 이제 이미 사랑은 식었잖아요, 우리가. 한참 근데 사랑이 뜨겁고 이제 확인할 때는 연락 안 해? 죽었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사랑하지. 근데 왜 연락 안 해? 왜요?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각보다 더 단순해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내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누군가가 날 지배하려고 다가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아, 넌 참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째 보니까 시키는데 다 하겠는데 이러면서 착취할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마음을 참고 이제 견디니까 남편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항상 실패해요. 타자를 중심으로 한 사랑은 항상 실패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 구분해야 되는 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 나를 비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비웠어요 내가.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요 개인의 성품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데 저 사람도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욕구가 너무 많고 쟤도 욕구가 많고 우리 둘은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만나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싸워야 되는데 얘도 마음대로 안 하고 나도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도 모르게 온유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견디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거, 그게 은사로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누리는 거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그 사건,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건을 공동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게 은사로서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 학교 마무리하는데 이제 갔었어요. 이거 보니까 어머니들도 좀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 김효성 형제님하고 한주현 형제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운동을 하겠다. 하셔라. 하시겠다는데 뭐 제가 뭐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너무 훌륭하시다고. 저보고 나오라고는 안 했으니까 두 분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운동장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비전을 막 쉐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주현 형제님이 김효성 형제님한테 누구누구도 오라고 하면 올 수 있고 누구누구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해보자 이렇게 막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효성 형님이 한주현 형제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가 만든 거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꽤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이야기가 진짜 듣고 사모에서 한 명, 두 명 나오면서 기도가 됐고 아버지 학교 운동이 조금씩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강제로 끌어당긴 적이 없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폭력성을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물질을 내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고 그러면서 아버지 운동이 시작됐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김효선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언제 우리 커피 한잔 해요? 그러면서 커피 쿠폰을 저한테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독학 부모 교실 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앞으로 기독운동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거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하철에서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죠. 그리고 천국으로 가시고 나서 그때 함께 했던 아버지들이 이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어나가자. 그러면서 더 자발적인 모임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는 참가자보다 스텝이 회비를 더 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 돈을 얼마를 내잖아요. 스텝들은 그것보다 돈을 더 내가지고 그분들을 막 섬겨요. 근데 불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냐? 아닌 거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몰라. 뭔가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온유하게 만들고 뭔가가 우리에게 와서 견디게 만들고 뭔가가 우리에게 대해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완벽한 사랑을 잘하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못한다는 걸.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뭐 그렇게 안 되는 걸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사랑이 없는 거를. 왜 그렇게 사랑 있는 척을 하세요? 없어요, 없어. 그래도 은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같이 사랑 없는 사람, 너같이 사랑 없는 사이람 가운데에 하나님 오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경험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 원수가 아니라 그냥 나보고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친 그 젊은 년도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어린 것이 어디 인사를 안 하고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용서하겠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그년이 얼마나 나쁜지 나한테 더 선명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수는커녕 가까운 사람도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순간에 뭔가가 와가지고 진짜 원수랑 끌어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소유하고 싶으시고 통제하고 싶으시죠? 근데 아이들은 전혀 사랑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 괴로움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착한 애들일수록 표현을 안 하고 집에서 도망가기만을 바라고 나쁜 애들일수록 표현을 잘해서 엄마가 집에서 나가고 싶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랑하면서 전쟁같이 보내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사랑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세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분의 임재를 같이 누리는 그 공동체의 경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란 사람은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떠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게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야 대단하다. 우리 아들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다. 양자 삼게.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는 모든 이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에이, 여러분 엄청 미워하시잖아요. 십자가 은혜 받아 엄청 미워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성품과 성격이 그냥 AI같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챗 GPT처럼 어떠한 말을 들어도 친절하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나 사이에 당신이 계시어 주옵소서. 그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하고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와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경험과 사랑의 사건을 누릴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우린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 관계 가운데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사랑의 사건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금세 망각돼요. 하지만 그것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이제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와 나 사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질병이 있는 내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다고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지는 것이에요. 온유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가 아니라 나를 온유하게 사용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셨던 장도영 실장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병동에서 한 게 뭐냐? 전도만 줄창 하신 거예요. 자기도 암 환자인데 다른 암 환자들에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온유하고 뭐 그런 분 아니, 상당히 성격 있는 분. 그분 행정실 계실 때 학부모이셨던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옛날 분이라서 상당히 성격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병원에 성자같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를 악물고 내가 화가 나고 막 질병 때문에 나는 화가 나고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한데 그래도 사랑해야 되니까 일을 한 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병이 그를 못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제가 제 아내가 이제 첫째 임신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임신하고 아내가 굉장히 입도 심하고 힘들어해가지고 오랜만에 외출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깊이 기도를 했어요. 제 평소 같지 않게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랜만에 놀러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하는데 접촉사고 났어요. 다 망쳐버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루 내내 기도하고 온다 보니까 제 평소 성격이 그렇지 않았는데 전혀 당황하지가 않고 너무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괜찮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상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줌마하고 딸하고 진짜 표독스럽게 생긴 두 여자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자. 내가 지금 바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몰고 갔어요. 몰고 갔더니 카센터가 분명히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내겠다 해가지고 바가지 주는 거 얼마 얘기했더니 제가 그냥 온유하게 계속 대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성질 있는 사람이 이제 저를 성질내지 않고 그 카센터 그 사람한테 성질을 내면서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지금 내야 되는데 그렇게 돈 하면 어떻게 깎아주라고 하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돌아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당황도 하고 화도 나고 막 마음속으로 내가 목사인 게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이럴 텐데 그때는 그냥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온유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온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착취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착취할 수 없게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흔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명이 아니라 각자가 주장을 멈췄을 때 그분이 주인 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죠. 하나님 식구들이 제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애들이 제 말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가 내 말 잘 듣게 하기를, 아내가 제 말 잘 듣게 되기를. 우리가 주님께만 아뢰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충돌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 되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셔서 사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사랑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선행을 하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능력을 막 높이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을 구하죠. 근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신실한 인간들, 하나님 없이 능력 있는 인간들, 하나님 없이 선행을 하는 인간들, 아무 소용없다. 그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사랑이 얼마나 큰 은사인지 설명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방언도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교회는 예언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예언은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방언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특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지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건으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해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근데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나면 예언이 다 사라지죠. 그 전체가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수많은 예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서로 온유해지고 서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는 그 사랑의 경험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그 모든 예언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어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때 했던 것들이 어른 되면 다 사라지듯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들, 중요하게 이루어야 되는 성취들이 사랑을 경험하면 다 녹아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해서 진짜 다 안 중요해지는 그런 경험이에요. 엄청난 원수 막 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 용서하게 되고, 저는 그런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칼 한 자루씩 쥐어주면 죽이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화해하게 되는 것들을 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 12절 세 번째는 거울의 비유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대의 청동 거울은 얼굴을 흐리게 보입니다. 봐도 이상하게 보여요. 옛날 그 로마 드라마 같은 거, 로마 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청동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색깔만 봐요. 근데 그걸로 보는 것처럼 하다가 얼굴을 보면 얼마나 선명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사실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는 게 되게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던데.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더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 있겠거니 하고 덮어두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찾으려고 막 과학도 들춰보고 하나님 찾으려고 논리적인 것도 찾아보고 하나님 찾으려고 도서관을 다 뒤지면 뒤질수록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더 흐려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선명한 분에게 얼굴을 보니까 그 흐리멍텅한 흔적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는 경험들,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사모하래요. 사모하래요. 바울은 위대한 사랑이 다른 은사들과 비교될 수 없도록
이 영속적인 속성을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3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다. 종교학에서는 유교는 인, 불교는 자비, 이슬람 평화,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유교는 인을 실천하기 위해 제사를 하죠. 불교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깨달음을 찾습니다. 이슬람은 평화를 구하기 위해 5가지 행동을 반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사랑 못하는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하기 위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그분이 단순히 나의 종교적인 구주가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침범하시는 주가 되길 구하고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그게 뭐야?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그런 기준을 봤을 때 교회들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가 있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교회의 자부심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보이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교회는 의인들의 집단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초점을 좀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있지 않나. 너무 많은 재능과 성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너무 많은 선행을 중시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그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기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중간 단계로 생각하는 청동 거울 같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며 과감하게 우리 삶을 개혁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무게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멈춰서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없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성취를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재능과 성공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행으로 인정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와 우리 사이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주인 되는 그 경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신 당신이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유하고 우리 안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기뻐할 수 있는,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당신이 사랑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갈 용기로 충만하여지는, 당신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그런 지금 이 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광성드림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이 무엇인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훈련할 수 있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 가운데 아이들에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주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들과 딸들이 가장 귀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자기 혼자서는 아니겠지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선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학교 생활하면서 그리고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공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직원들이 엄청 부담됩니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사니까 사랑이 많은 교사라고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도 사랑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간증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애가 미워지고 애가 사랑해야 될 우리 제자인데 하는 행동이 너무 미워져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래도 이제 혼내야지 하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가 안타까워서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그렇게 완악한 아이인데 같이 선생님 끌어안고 울었대. 둘 다 그냥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둘 다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고. 그 아이가 고집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신기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 모릅니다. 부족함이 그대로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구하면서 교직을 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뤄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은혜와 경험으로서의 성령님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연약하지만 아이들도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주인 되는 경험들, 사건들을 누리는 우리 광성디림학교 교직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몰라보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애쓸 때도 있지만 그 희망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절망하고 후퇴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 없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샘솟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도 어렵고 그를 변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서로를 연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손을 잡고 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백하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